16교구를 섬기고 있는 홍일채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요, 올해 초에 그 명절이 있었잖아요. 그 명절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통 명절에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죠? 뭐 사는 이야기, 뭐 경제 이야기, 가끔씩 정치 이야기 하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주로 이렇게 그 이야기가 마무리 질 때쯤 되면 이런 이야기 하죠. 라떼 이야기. 내가 옛날에 살았을 때는 뭐 이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되는데, 저희 사촌 형님이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살았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촌 형님이 당시에 이제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방학을 맞이해서 시골에 올라왔는데, 그 방학에 시골에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싫었대요. 왜 싫었냐면 그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방학에서 보내는 시골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학은 어떤 방학이죠? 이런 것 아닐까요? 방학이 되면 시골의 할머니 댁으로 가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도시와 다르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도시에서 귀한 손자가 왔으니까 넉넉한 살림은 아니어도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주시고, 낮에는 그 개울가에 가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물놀이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시원한 그늘이 있는 그 평상 안에서 수박도 쪼개 먹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그리는 게 방학 아닌가요? 다 아니시군요. 근데 저희 집은 달랐나 봐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어린 손자를 데리고 밭에 가셨나 봐요. 그래, 밭에 가가지고 눈만 뜨면 모든 사람들이 밭에 가서 일해야 하는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한여름 그 뙤약 밑에 그 초등학생이 그 내리쬐는 햇살을 등에 맞아가면서 김을 매는 게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안 할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할머니와 숙모가 그 뙤약 밑에 묵묵히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면 집에 오면 좀 맛있는 거 먹고 편안히 쉬면 좋은데, 저녁에 와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밥에서 소죽 냄새가 났대요. 그 예전에는 보통 그 가마솥에 밥을 하니까 그 같이 이제 그 이렇게 물론 깨끗이 씹지만 여전히 냄새가 남아 있어서 그 먹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라떼 이야기를 하면서 방학이 너무너무 싫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 어르신들이 살았던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왜 그렇게 고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 마음에 탁 꽂혔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농사가 취미가 아니라 생존이었기 때문에 그 뙤약볕에 그 초등학생도 데리고 나가서 김을 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대충 지을 수 없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써야만 소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덥지만 힘들지만 나가서 수고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스마트팜이다, 또는 시설을 잘 갖춰놓고 영농 사업들을 진행하죠. 그래서 영양 공급이나 수분 공급이나 일조량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기계로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출을 많이 얻는 방법들을 찾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해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겨울이 되면 더 이상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묵혀두게 됩니다. 겨우내 그 작물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 작물이 자랄 수 없는 땅을 그냥 버려두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묵어진 땅은 어김없이 봄을 맞이하면 다시 새롭게 갈아엎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그 꽁꽁 얼었던 땅에 다시 새롭게 파종을 하면 그 땅에서 더 이상 생명이 자랄 수 없거나, 아니면 자라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경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경상도 사투리로 로타리 친다고 그러죠. 네, 아시는 분들은 경상도 분이십니다.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 논이고 밭이고 다 갈아엎게 되는 거죠.
그동안 묵혀두면서 딱딱하게 굳었던 땅, 그 땅을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노타리를 치고 나면 거기에 거름도 넣고 비료도 넣고 땅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농작물을 심는 거죠. 농부들이 이렇게 밭을 갈고 거름을 나르고 비료를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작업을 왜 하냐면 바로 농업이 취미가 아니라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묵은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작물이 잘 자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품종 좋고 잘 자랄 만한 씨라고 해도 밭을 기경하지 않고는 농부들이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묵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기경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묵은 땅과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갈고 거두고 먹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갈아두고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악을 밭갈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국가가 생긴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부흥기로 역대 어느 왕들보다도 큰 영토의 지경이 넓어졌고, 그렇게 영토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많은 이웃들과 교류하며 무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페니키아라는 나라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이익을 남겼고, 그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무역의 활로들이 열려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호황으로 인해서 수도 사마리아는 당시 중동에서 부와 사치의 중심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황기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우상 숭배에 더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데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번영을 우상에게 감사하면서 변질되고 타락한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그것을 갈고 그것을 거두고 그것을 따먹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겉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은 그들의 상황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또 심지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땅은 점점 심각해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예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번영을 주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의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게 우상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이 더욱더 지배적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묵은 땅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듯이 묵은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씨가 잘 뿌리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려운 땅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향한 마음과 온갖 죄를 저지르는 더러운 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계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그곳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또 읽어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잘 자라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비유이죠. 그 떨어진 씨는 예수님께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 밭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씨를 뿌려도 잘 자랄 수 없고 혹 자라더라도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땅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땅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잡초가 무성하거나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땅이 되어서 씨가 잘 자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주는 그런 유혹들, 그것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없게 된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없는 묵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설령 듣는다고 해도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거나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얕게 내려서 겨우 내린 뿌리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죠. 이런 상태의 밭은, 이런 상태의 작물들은 결국 농부에 의해서 버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묵은 땅은요, 황폐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경을 해야 하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반드시 달라지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묵은 땅과 같이 황폐해진 마음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게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호세아가 예언했고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시냐면 북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될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호세아의 예언대로 결국 북이스라엘은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머지않아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도록 허용해 두십니다.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전쟁은 사실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사실 임박한 진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임박한 진노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그 심판 아래 놓여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과 전쟁에서 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이 얼마나 능력 없고 허망한 것인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자랑했던 부요함과 발달된 문명도 하루아침에 쑥대밭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또 그들이 의지했던 용사의 많음,
그 용사의 많음으로 자신들이 안정하고 안전되어지고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자신들의 가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죠. 결국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처절한 전쟁을 경험하고 가족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참담한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기경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좋은 밭이 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기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을 기대하고 우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유혹하는 온갖 타락된 것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전히 기록되어져 있죠. 과거 조상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거든요. 10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기브아 시대의 불의한 모습이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 말미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추악한 악행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 시대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출신인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음행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음행한 여인을 누가 데려간다고 하니까 그 친정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려간다는 사위를 이렇게 계속 접대하면서 3일이나 머물게 했습니다. 먹고 마시며 선대했죠. 이제는 가려고 하니까 또 하루 더 있으라고 4일째 있었고, 또 가려고 하니까 5일째도 또 여전히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이 레위인이 더 이상 붙잡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첩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여정 중에 베냐민 땅의 기브아라는 동네에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기브아 지역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하고 그 여인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12조각으로 나누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죠. 거의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겨우 600명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하고 잔혹한지, 그리고 동족을 죽이기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되어져서 기브아 사건이라고 표현되어질 만큼 참담한 사건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시대라고 하면 그 시대가 얼마나 극심한 패역과 추악한 시대였는지 상징처럼 불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마치 그 기브아 시대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런 북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두시는 게 공의로우실까요? 아니면 징계하시는 게 공의로우실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국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패역한 죄 가운데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런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선포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실패와 역사가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받기 힘든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것을 읽고 보는 세대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묵을 땅은 기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묵은 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기경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기경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 그 두 가지만 짧게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1992년 국민일보가 주최한 제1회 성경 옮겨쓰기 대회,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1992년에 성경 옮겨쓰기 대회를 국민일보가 주최했는데 아주 인상적인 한 사람이 여기에 응모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서울구치소의 양진순 씨였습니다. 그는 편지지 400여 장에 꼼꼼히 옮겨 쓴 성경과 편지 한 통을 국민일보에 보냈고 며칠 뒤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크고 작은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9월에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기간이어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양 씨가 교도소에 찾아온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경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사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지만 국민일보가 주최한 성경 옮겨쓰기 대회에 응모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변화시킨 말씀의 맛과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바닥에 성경을 펼쳐놓고 정성스레 말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가 쓴 편지지 사이사이에는 눈물 자국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가 성경을 다 옮겨 쓰지 못하고 사형을 맞이했지만 그가 함께 보낸 편지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두워진 사람의 마음,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묵은 땅과 같은 내 마음을 기경하는 것은 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로 살아가는 말의 뜻은 의로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마치 묵은 땅과 같았던 우리의 삶도 기경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에 뿌려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드러나고 싶은 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려놓고 선한 말을 해야 하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의 순간에는 마치 순한 양인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교회 밖만 나가면 마치 사자처럼 변하여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면 언제든지 호령하고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랑하듯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습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낭독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성도님, 제가 성도님께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도님이 궁금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십계명을 낭독하기 위해 머나먼 곳까지 가기보다 가정에서 그 십계명을 먼저 실천해 보는 게 어떠실까요? 요즘처럼 성경이 흔하고 언제든지 말씀을 배우려면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또 있을까요? 유튜브만 틀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즐비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지경이니까요. 조금만 찾아보면 성경의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가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선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선한 생각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여전히 악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그런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생각, 그런 선한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의를 행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타락한 시대, 그 호세아의 시대, 그 시대에도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호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기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하는 생각에 갇혀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기경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묵은 신앙을 기경하기 위해서 의로 살기에 주저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